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9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라.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에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언제나 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느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즉 피조물이 아니시고 피조물이 아니시므로 우리의 감각으로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느낀다기보다는 아주 간접적으로, 다시 말해 삶의 경험이나 관계들 그리고 종교적인 체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하게나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학창시절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엔 교회에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웠었는데 학교에 들어가고 나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각 없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하고 모든 학문과 기술과 문명이 발전되었기에 신압으로 그런 무신론적인 사상에 노출이 되는 건 물론이었고 이것은 의구심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교회에서 하나님께 제발 계시다면 한 번만 나타나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었던 그런 어린 시절 기억이 납니다. 저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반은 그렇지만 반은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원했던 방식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인도하셨고 저를 깨우치는 방식으로 그 존재를 저에게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이미 보이셨고 계시하신 말씀으로 자신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만화를 일전에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이 이 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낸다면 이 세계는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로 그린 그런 만화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습을 분명하게 보이신다면 저 불신자들도 모두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가족분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분이 있는 성도는 어쩌면 이런 상황을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본 그 만화도 마찬가지로 그 세계가, 신이 모습을 드러낸 그 세계가 유토피아보다는 디스토피아의 세계가 그려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의 감각으로 발견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우리의 체험과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분께 아뢰며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욥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욥의 친구 빌닷이 앞에 8장에서 욥에게 하나님은 공의를 굽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법정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라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욥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욥은 우리가 느끼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비참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싶지만 그분께서는 너무나 크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범접할 수 없기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하나님께 법정에서 따지고 싶지만 자신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 앞에서는 죄인임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항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한탄하면서 억울함을 하나님께 고할 뿐이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와 단절된 분은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욥의 고백과 같이 그분은 너무나도 크시고 완전히 의로우시지만 우리와 같은 죄인을 무시하시거나 경멸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따지고 재판을 걸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욥과 같이 아뢰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순탄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오늘 욥처럼 하나님께 허심탄회하게 아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전능성과 주권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천재지변을 막을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기 하나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천재지변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그 누구도 하나님께 왜 그러시느냐고,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감히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크시고 위대하시며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라합을 돕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라합은 우리가 아는 여리고성의 그 라합을 돕는 점탕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신을 대적하는 세력, 바다 괴물인 라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라합을 돕는 자들을 밟으시고 그래서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7장에서도 제가 짚고 넘어가진 않았지만 7장 12절을 살펴보시면은 욥이 동일하게 이를 언급하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 7장에서도 바다 괴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욥이 표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바다 물결과 라합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조차도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왜 이런 고백을 갑자기 하겠습니까? 욥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자신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들이 마치 자연재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욥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저 경건하게 앉아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그저 올려드리기에는 너무나도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아뢰고 어쩔 수 없고 범접할 수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경건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태도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모든 일에 초연하며 언제나 바위같이 무쇠와 같이 꼿꼿하게 강직하게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강인한 믿음, 큰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꿈쩍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만 하는 그런 신앙을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욥기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평탄대로가 아닙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원치 않는 일도 발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빈번합니다. 이런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감정도 표현하지 않고 그저 감사하며 하나님께 자비만 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말을 거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분을 느끼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아뢰고 호소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접할 수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언제나 아뢰며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그저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어서 깊은 관계로 나아가며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삶에 가득히 넘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